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유다 사람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자들이 49,897명인데 주위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지난 기원 458년에 에스라가 또 두 번째 귀환자들 1754명을 거느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환해 보니까요, 먼저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았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타락과 그리고 부패,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민족이 처한 그러한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데 있다고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서 자기 민족이 절제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인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위의 많은 반대자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성벽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 없는 아이처럼요, 주위 민족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 민족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면 여러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요,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와서 또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여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해방된 그 자주독립 국가의 위상을 온 천하에 알릴 수가 있고 또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적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또 재물을 훔쳐가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한마디로 불안하고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잃어버렸던 그 나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금 세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나라 재건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 두 명의 귀한 지도자를 통해서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십니까? 느헤미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살고 있었고 또 세계를 제패했던 제왕들은요,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먼저 맛을 본 후에 복수의 유물을 가른 일을 하고 이 왕과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요 왕에게 가까운 관계를 가졌고 왕의 행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에 의하면요, 이 수상궁은요, 상아와 마호가니 나무와 금으로 된 타일로 인테리어가 된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곳에서 이국의 왕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좋은 곳에 살면서도 늘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두세 사람을 왕궁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기 동생 하나니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보고 와서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이 바로 나라에 대한 애정입니다. 비록 자신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왕과 함께 생활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나라를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경제적이고 불안한 정치적인 현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외면한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한 사회, 그리스도인들이 방관하는 도시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교회도 없고요 가정도 없고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대한민국이 기억돼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조국의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솟구치는 감정을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그 성벽에 관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벽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주위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고 하루하루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 찢어진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 보면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에게는요 권력도 있고요 또 돈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인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면 자신의 마음도 찢을 정도로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울분을 감추지 못한 한 맺힌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라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애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나라 때문에 가슴 아파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내다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통탄했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무너짐을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민족의 죄인이 올수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뉘우치며 사망 전에 병상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의 순교 설교인 일사가구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무너지는 나라의 현실을 보며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여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오람보가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나라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고 듣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애국이요 나라를 위한 최대의 섬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구국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야,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끊어진 한이 있어도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30만의 영국군이 프랑스의 한 던커크에서 독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군대는요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의 사람이었던 영국왕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처칠 또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폭풍과 힘을 합쳐서 독일 군대 비행기의 비행을 완전히 막아버렸고요. 또 탱크 또한 방향 인지를 할 수 없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는 호위망을 뚫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의 기도는요 나라를 구합니다.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 밤을 밝히는 기도는요 분명 나라를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이 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온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가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요,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며 자기 외에도 신실하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적극적이고 자세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번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한 민족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은요, 술 맡은 관리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움직이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하려면 그 적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사히 성벽을 재건하려면 왕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친위 부대를 파견해 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주위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왕의 허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순조롭게 왕의 허락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미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가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의 뜨거운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다의 참상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느헤미야의 가슴은요, 너무나 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왕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헤미야 얼굴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왕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외적으로부터 환난과 능욕과 해파와 소화를 당하고 있으므로 내 얼굴에 수색에 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한순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에게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과 자신이 거처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목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합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가 있는 안락한 궁중의 삶을 포기하고 귀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의 그 자리, 그 왕궁 어떻게 얻었으며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는 지식의 표현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언어의 구사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으로 성공했지만 이제 그 성공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야 할 시점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 우리 민족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엎드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살 같은 원수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암살의 음모도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역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또 뇌물에 매수된 측근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의 유혹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이 적의 칼날에 많이 죽었고 또 많은 부녀자들이 잡혀갔으며 백성이 적의 포로가 되어 적지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비참한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은요,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흉년과 배고픔과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던 시대, 이렇게 여러분 짧은 기간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면요, 6.25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 사랑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따라감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불안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금식하며 먼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권력을 자랑하고 그들이 권력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